여러분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 또 죄인, 또 나병 환자, 또 혹시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요즘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죠. 전염병의 일종이고 피부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때로는 피부병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당시에는 기본적인 전염병인데 지금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으면 완전히 전염성이 없어지고 나병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병,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하는 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깨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게 하고 기본적으로 도시 밖에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카테고리 안에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병 환자는 소중한 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병이나 그 사람의 실패나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소중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소중한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바라봤던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첫 번째 가지시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에는 He got anger이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픔이 나한테도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병과 고통과 그 죄의 짐을 보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졌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아픈 마음이 그 안에 감정으로 드러날 정도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와 같은 노란색 글자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완성하심.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실 때 그 마음으로 아픔을 느꼈고 어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소통되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거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왜 무시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면
그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법과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법의 방향 자체가 원래 부정한 건 버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제한된 속에서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오라, 그건 당신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성 때문에 점점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함이라는 영역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속에서 그 율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더러워, 만지면 안 돼, 피해야 돼, 이 생각만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 충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완성을 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확한 모습이 그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판결을 받아야 다시 쫓겨났던 동네에서 그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틀렸어가 아니라 율법이 잘못 사용되어진 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 내가 문제를 볼 때, 언제 누군가의 약함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나빠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나병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따로 살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문화권 속에서도, 죄의 자리 속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향을,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소중한 자리가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완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진다라는 게 뭡니까? 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몸으로 짓는 죄, 영혼으로 짓는 죄가 멈춰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주님이 준비하시는 깨끗한 세상을 초대받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죄의 자리 아니면 영혼의 더러움의 자리 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 안에서 끊어라, 단절해라. 동시에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이 만들어진 게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더럽고 악한 이 몸과 영혼이 더러워진 것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에서 치유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건지음을 받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초대해 나가시는데 그때 주님의 명령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만 깨끗해져야 되느냐? 아니요. 계속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다시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병선 강도사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4월 11일 날 목사님 안수를 받아요. 야, 한 번 더 축하해 주시다. 너무 좋겠죠? 과연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원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해? 안 해? 아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그럴 만한 지혜가, 그럴 만한 모습이 없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라.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도록 초청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나눴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율법의 온전한 완성, 십자가의 완성이 이 땅에 점점 흘러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만히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트리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건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볼 때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초대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이방 나라 장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올 것도 없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궈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는데 담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장군인데, 아니,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깨끗해질 거야. 깨끗함을 받으라. 뭐 이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라. 고마워.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만이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깨끗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만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언제? 7번 물에 잠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고쳐지나? 그리고 이렇게 손 한 번 댔다고 내가 나아지나?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 드라마틱한 뭔가가 준비돼야 되지 않아? 아니요. 뭐가 중요해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공교롭게도 조금 더 올라가서 여리고성 마지막 7째 날 제사장 7이 7 나팔을 불고 7 바퀴를 도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예배의 반복입니다. 순종은 예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내 영이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내 죄를 씻어낼 때에 그때 내 안에 순종의 자리가 일어나고 그 예배가 계속해서 7번 담궈. 1번 담궈서 안 돼요. 2번 담궈서 안 돼요. 3번 담궈서 안 돼요. 4번 담궈서 안 돼요. 5번, 6번 안 돼요. 공교롭게도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첫째, 둘째, 그리고 바로 7째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셋째, 넷째 날, 5째 날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예배의 반복이 언제까지? 내가 깨끗함을 받을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실 때까지 그 놀라운 자리들을 지금 주님은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초청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마음속에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너무 귀함을 품으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먼저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죄에 대하여 고통하시는 분이었어요.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어렵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시하지 않고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고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으로의 방향이 우리 삶의 내 방향은 거룩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리, 우리는 이 자리를 꿈꾸며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정말 주님의 원하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